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날 살리신 은혜,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붙들고 일으키는 생명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라나타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썼을 때 여러분 그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첫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또 권면, 또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눈물겨운 교회 안에 문제들과 갈등이 있었고요. 이를 통한 굉장히 힘들었던 그 교회 상황들, 또 그 교회 상황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다툼, 분열, 음행, 또 우상의 문제, 또 부활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이 어떤 말과 마음으로 첫 번째 편지를 내려놓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 굳세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네 가지의 명령이, 네 가지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하죠? 굳세십시오. 굳세십시오. 그리고 뭐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남자답게 행동하고 굳세시고 또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거나 졸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눈 뜨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 안에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와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아는 그런 종의 태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아는 종의 태도가 나타나는 실제를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실 때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과 지금의 이 상황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답게 행동하라, 남자답게 깨어 있고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말은 성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성별이 아니에요. 남자답게 행동하라, 우리 남성성 있게 행동하라. 이 말씀은요, 용기 있고 의연하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분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조급하게 행동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고 이게 용기 있고 담대하기보다는 조급함 속에서 불안하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황금 또 송아지 사건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들은 다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조바심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용기 있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는 이유도, 또 우리가 또 굳세어 있는 이유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차가운 그런 결정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묶는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는 결론이 나도, 이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기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습니다. 시원하게 했습니다. 빈자리요. 여러분의 빈자리.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운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답을 준다고는 하지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 바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몇몇 성도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 그들을 얼굴을 대면하고 너무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그런 편지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바울의 마음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그 마음 안에서 또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 세죠. 바울이 지금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이게 편지의 마무리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단락의 거의 끝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온화하세요? 따뜻하세요? 아니면 바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세요? 저주? 이거 성도들에게 너무 좀 센 말 아닌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복과 저주,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복과 저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축복과 저주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가장 원론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 불이 있고 사람이 건넙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 불이 있고 빨간 이 차들이 멈춰져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여러분 안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호등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그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이 차 신호에 맞춰서 지나가는 차들에 의해서 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죠. 위험해지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떠나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성경에서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거꾸로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뭐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에서 주고받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관계 속에서의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안식과 또 삶에 대한 목적과 평안과 기쁨,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생명의 접붙임 당에 있으면 여러분 누리는 생명이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 고립감, 또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런 만족되지 않는 그런 갈증,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의 불안, 그런 두려움, 수치가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 우리에게 익숙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헬라어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입에 올리던 가장 오래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항상 외치던 그 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바울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갈등들, 문제들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그림자, 그 모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깨어지고 온전하지 않으며, 그죠? 그런 시간들을,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완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해지고 그때 상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으로 지치고 갈등으로 지치고 그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나 불안정에서 오는 그 불안함으로 지친 고린도 교회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그 다툼이나 갈등이나 불안전함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회복과 완전한 우리들의 갈망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 날을 향한 바라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뭐 꾸짖음도 많았고요, 책망도 많았고요, 권면도 많았는데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권면하고, 사랑하니까 경고하고,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어떤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원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13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응되는 응답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도덕 법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긴장하고 버텨라라는 요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인내하십시오라고 하면 너 더 버텨, 너 더 참아, 이렇게 느껴지는 그 우리들의 그 본성이거든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 더 긴장해, 눈 똑바로 뜨고 긴장하고 버텨,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고 그 약속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그 약속 위에 서서 의연하게, 조바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다툼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고, 지친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고, 왜냐하면 끝을 알잖아요. 어떻게 마무리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막 책찍질하고 더 분발하게 하고 나를 더 깨어있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과,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과, 오늘 날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것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어있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의연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긴장감이나 조바심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의연하고 강건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조바심 나고 또 불안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안에서 그 초조함 속에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생업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계획대로 어긋난 삶의 자리에서도 의연하게 믿음 안에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주님의 약속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오늘의 시간을 아버지 담대하고 담담하게 살아낼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나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둘 수 있도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믿음이 온전히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묵상 모임과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미취학부 또 여름 캠프, 다가오는 캠프를 위해서,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우리 장년, 우리 모든 수련회, 또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지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한 가정 주님 아버지 새벽 시간 찾아가셔서 신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도 아버지 인생과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현실 세계의 그 간격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아버지 삶에 깨어지고 아버지 또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 자리들에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주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대한 큰 능력과 확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고 붙드셔서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라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아버지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